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136페이지 혈통과 중통을 공부할 차례죠. 그래서 이제 스님이 이제 전 시간에 공부한 것까지 해서 우리 도노법을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도노 중도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통팔식이 끊어져서 고요하고 고요한 찰나에 팔식의 무의식계의 그 미세한 번뇌라는 것은 과거 전생을 다 기억 장치로 이제 저장해 놓았다 그랬죠. 그래서 한 장씩을 한다 했는데, 그래서 팔식이 윤회를 한다. 또 팔식이 원수를 외나무다리에서 만나게 한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 인과의 법칙에 의하여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이제 우주의 진리는 인과의 법칙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업을 지어야 되는데, 선하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본래 성품을 만나지 못한 이상 선하다는 척도가 84,000가지예요. 다 틀려요. 자기 입장에서 말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불법은 통팔식을 끊어서 무주상보시 행으로 나갔을 때 그걸 선이라 한다. 선업이다 한다. 그러면 이제 본질은 대자대비하여서 베풀어 줄 때 조건 없이 베풀어 주는 거죠. 끝없이 베풀기 위하여서 또 정진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이제 물질이 많은 사람의 물질을 받아서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래서 어떤 평화를 이제 이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법의 진리는 어쨌든 이제 통팔식이 끊어져야 된다는 원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상에 비유를 할 때 허공에다가 불성을 이제 비유를 하죠. 나의 불성을 못 보니까. 허공은 비어 있는데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그 물체를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나게 해주죠. 내 눈으로 보기 전에. 그래서 나의 불성도 허공과 같이 중생의 미혹을 다 알아볼 수 있게 된다. 알아차리게.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루 중에도 이제 낮과 밤이 있는데, 태양은 그 자리에 있을 뿐인데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얼마나 빨리 지구가 자전을 하는지 여러분이 시계에 그 초반어를 보면 엄청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는 걸 알게 돼요. 초당 이 초를 통해서 분을 통해서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빨리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과 낮이 있다는 거는 이제 말하자면 중생의 분별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근데 태양은 늘 그 자리에 있는 거죠. 태양이. 근데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해와 달을 만나게 돼요. 아니, 태양은 가만히 있는데 지가 돌아서 낮과 밤이 있는 거고, 태양을 주기 위해서 달도 만들고 년도 만들고 중생들이 그거를 정한 거죠. 지구가 태양을 위주로 해서 자전을 하다 보니까 해가 뜬 적이 없어요. 해는 그냥 있는데 지구가 움직여서 해와 달을 만들고
자기들이 해와 달을 찾아서 보는 거지. 지구가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반대편에 있는 서로의 극과 극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시점이 달라요. 그래서 각 나라의 시간도 다르죠. 그래서 지구가 자전을 함으로 해서 태양을 두고 동서남북을 태양을 위주로 동서남북을 정하고 상하 좌우를 정해요. 달도 정하고 년도 정하고 서기 불기 뭐 이렇게 길을 정하죠. 근데 태양에서 볼 때는 뭐 그런 정한 게 없죠. 지구가 돌아서 문제인 거지. 분별이 생긴 거지. 태양이 볼 때는 자기는 그냥 항상 태양이 그냥 지구가 태양 가까이 있어서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극과 극의 시간이 차이가 나는 거일 뿐인 거지. 근데 그거는 태양계에서 보면 태양은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성은 아무 짓도 안 했어. 근데 중생의 작용인 우리가 인간이 태어날 때 눈, 코, 귀, 반입이 설신의 기관을 가지고 와서 본 대로 말하고 들은 대로 말하고 향기 맡고 말하고 맛본 대로 말하고 이 혓바닥이 업을 얼마나 많이 씻는지 분별하고 시비하고 그 84,000가지 또 오온을 만나서 84,000가지의 전도망상을 일으키고 그 한 생을 사는데 태풍과 뭐 불이 홍수가 안 신 적이 없어요. 전쟁이 뭐 거기다 뭐 전쟁까지 일어날 수 있는 기운들은 막 다 작용이 일어나서 거대한 바람이 불고 토네이도가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뭐 폭우가 몰아치고 바다가 뭐 풍랑을 일으켜서 뭐 쓰나미를 만들고 뭐 그런 어마어마한 그 격변하는 그 속에서 살아남느라고 애쓰고 가는 거일 뿐인 거죠. 그런데 이제 자기 안에 그들이 모두가 불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상으로 이제 비유할 때 태양은 자성과 또 허공에 비유를 하고 중생의 작용은 그 삼라만상의 물체들이 시시각각으로 크기와 소멸하고 자라고 소멸하고 자라고 끝없이 생성되고 끝없이 또 멸하면서 동식물들이 끝없이 죽어지고 끝없이 또 새로 태어나고 그걸 반복하면서 일어나는 아주 이제 바쁜 일들인 거죠. 근데 태양계에서 볼 때, 허공이 볼 때 자성의 성품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린 적이 없고 분별한 적이 없고 동한 적이 없어요. 늘 요요하겠다. 허공이 뭐 태풍이 왔을 뿐이고 허공 입장에서는 뭐 동쪽에 아침에 해 뜨는 날에 대한민국에 아침이 왔을 뿐이고 밤이 왔을 뿐이고 또 뭐 감옥이 들었을 뿐인 거고 그랬을 뿐인 거일 뿐인 거지. 그 자성은 변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원래 영혼의 자성의 성품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서 생사가 없는 거죠.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은 적이 없어요. 늘 여양 가운데 그때에 따라서 옷이 사철 옷을 바꿔 입은 것 같고 육도를 연애하면서 천상과 인간과 아수라 축생 아기 지옥을 옷을 바꿔가면서 지옥을 그렇게 돌고 있을 뿐인 거죠. 근데 이제 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하던 것을 이제는 내가 여기를 벗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의지가 생겨서 그 길은 통팔식을 끊어서 이제 자성의 성품인 나의 본래 성품은 법신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알고 나니까 미혹한 중생들도 다 불성이 있어서 그들도 함께
성불하기 위해서 내가 성불을 미루고 그 날까지 함께 성불하는 날까지를 이제 간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불성의 원리는 그렇게 적용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설통과 종통, 이제 어떤 것이 설법은 통하고 종치는 통하지 못한 것입니까? 말과 행동이 서로 틀림이 곧 설법은 통하고 종치는 통하지 못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어떤 것이 설법은 통하고 어떤 공부한 사람이 설법을 잘해요. 설법을 너무너무 잘해요. 폭포수가 쏟아지듯이 막힘이 없이 그냥 청산문 유수와 같이 그렇게 물 흐르듯이 잘해. 그러면 이제 중생이 중생의 눈으로 볼 때, 저분은 모든 부처님의 종치를 다 알고 있구나. 이렇게 착각하죠. 내가 아직 거기를 안 가봤기 때문에 착각해. 그래서 설법을 잘한다고 부처님의 종치, 진리, 그 법체를 깨달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 설법은 통하고 종치는 못 통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설법을 통했다는 것은 식이죠. 84,000가지의 부처님의 그 진리를 공부해서 식이 그만큼 알고 있는 거예요. 또 기억력도 좋아. 그래서 알아. 그래서 부처님의 설법을, 부처님의 말씀을 다 전달을 잘해요. 근데 각자 듣는 중생들도 본래 내가 부처님 그 설법은 다 하지 못하나 각자 자성의 불성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법을, 진실한 법에 대해서 가슴에 와닿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감동하게 되고, 스님 오늘 이렇게 법문을 전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아직 그 식은 다 익히지 못했으나 자성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와닿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님이 존경스러워서 따르게 돼요. 따르는데 이제 어느 만큼 가다가 보면 스님께서 부처님 법을 설하실 때는 진리만을 말씀하셔서 너무나 이제 스님이 부처님처럼 보였는데 어떤 행을 할 때 다른 거예요. 행위는 설법은 잘 하셨는데 행위는 좀 뭔가가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말과 행동이 서로 틀림이 그 설법은 통하고 종치는 통하지 못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팔만대장경을 거꾸로 외우고 좌우로 외워도 소용이 없다라는 말은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럼 종치는 무엇이냐? 나의 통팔식을 끊어서 나의 불성을 만나서 내 안의 불성이 법문을 하는 거예요. 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근데 그 내 안의 불성이 법문을 할 때 책에 있는 내용과 본질은 같아요. 한치도 오차가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종치도 통하고 설법도 또한 통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또 질문을 하죠. 그럼 어떤 건 두 가지를 다 통했느냐? 말과 행동이 차이가 없으니 곧 설법도 통하고 종치도 또한 통한 것입니다. 지금 자기의 자성의 불성을 본 사람은 설법도 정확하게 하고 또 부처님의 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말한 것과 행동이 같다. 부처님의 행동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큰 스님이 이렇게 설명하시죠. 종이란 진여 자체, 자성 청정을 말한 것이며 말이란 항사묘용 지혜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사묘용, 묘용이다 그러면 자성의 성품이라고 했죠. 자기 불성, 묘용, 또 그걸 지혜라고 항사묘용이라고. 그래서 항하 강의 모래알처럼 많은 지혜 작용을 내놓고 자성 청정이 없고 청정 자성을 내놓고 항사묘용이 없으니 종이 곧 말이고 말이 곧 종이어서 말과 행동이라는 것도 언제든지 융통합니다. 그래서 종을 확실히 통하면 말도 통하는 것이고 말을 확실히 통하면 종도 통하는 것인데 혹 중생이 오해할까봐 이런 분별을 가지고 말씀한 것이지 실제에 있어서는 종과 말이 둘이 아닌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진실한 말씀을 전하고 그거를 인지하는 사람은 행도 부처님 행을 한다는 얘기죠. 또 통팔식을 끊어서 자기의 자성의 본래 성품을 만났어요. 자기의 항사묘용이 일어난 거죠. 묘유, 지혜의 작용이 일어난 거예요. 그 사람은 부처님이 설하신 설법과 지혜 작용이나 자기의 행이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설법도 통하고 종통도 통한다. 그런데 이제 불법에서는 이제 본질에서는 부처님의 진실을 통한 자는 그러니까 이제 책만 읽어서 식만 가진 사람 말고 자기의 성품을 만난 자는 설법도 잘하고 부처님의 진리를 깨달아서 자기 행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종지에 부처님의 진실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후간에 설법은 잘하는데 그래서 많은 대중들이 모여서 스님 설법을 듣기 위해서 원대에서도 오는데 행이 다른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종은 통하지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행이 같지 않으면 무주상보시가 실천적으로 있지 않으면 아직 중생인 거죠. 그래서 서강원이 부처님이 내가 죽고 난 뒤 나를 사칭한 도적들이 들끓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생계를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부처님 설법을 통해서 이제 불사를 한다고 명분하에 중생의 그 귀한 목숨 같은 돈을 이끌어서 불사는 얼만큼 하고 보여주기 식으로 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주머니 쌓아놓고 이제 이렇게 행위 끝까지 무주상보시를 염려하고 더 많이 무주상보시를 해야 되는 그 원리에 끝까지 그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행위 부처님과 같지 않으면 그 사람은 도노하지 못한 거죠. 아직 중생인 거죠. 그렇지만 식이 기억력이 좋아서 책도 외워요. 좌로도 읽고 우로도 읽고 좌로도 읽고 거꾸로도 외우고 막힘이 없어 책을 부처님 설법을 전할 때는. 그런데 이제 행위에 있어서는 위배되는 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설통과 종통이 다 통해야 된다. 그러려면 내가 무주상보시에 실천적인 행위 드러나서 그것이 하나가 돼야 되지 위배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종통도 통하고 설통도 통하지 도노는 설통은 통했는데 종통은 못 통했고 이러면 도노가 아닌 거예요. 중도가 아닌 거예요. 이거를 이제 명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도와 부도 경에 이르기를 이르되 이르지 않고 이르지 않되 이른 법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분별로서 보기에는 경에 이르되 이르지 않고 이르지 않되 이른 법이 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없죠.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말은 이르러도 행은 이르지 못함이니. 그러니까 솔통과 종통에 부합하는 뜻이죠. 말은 잘하는데 행은 부합하지 않아. 그래서 그거를 이르렀으나 부처님은 설법에 대해서는 이르렀으나 이르지 못하며 그럼 어디를 못 이뤘죠? 무주상도시에 못 들어간 거죠. 자기의 성품을 못 본 거죠. 자기의 성품을 만난 자는 거짓으로 살 수 없어요. 절대로 그게 안 돼요. 근데 자기의 성품을 보지 못한 자는 설법으로 잠시 중생을 현혹해서 이제 부처님 법을 설한 것으로 내가 도적질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은 이르러도 행은 이르지 못하니. 그러니까 말이 중요해요, 행이 중요해요? 행이 중요하죠. 부처님이 무주상보시 행을 실천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제 무주상보시 행이 드러날 때는 사실은 말도 잘해요. 막힘이 없어요. 부처님이 지혜를 전할 때 막힘이 없어요. 그래서 거꾸로 나도 바르게 하고 바르게 해도 어떻게 해도 바른 이치의 본질은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행은 이르러도 말은 이르지 못함이 이르지 않되 이른 것이며. 그런데 이제 행은 잘해. 근데 말은 그렇게 잘 못해. 그러면 이르지 않되 이른 것이며. 그러니까 말로는 잘 못하지만 그곳은 같다. 목적지는 같다. 말은 못해. 그래서 행과 말이 함께 있음이 이르고 이름이라고 하느니라. 그러니까 솔통도 통하고 종통도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르고 이름이라 한다. 그 솔통도 통하고 종통도 통한다는 또 다른 말은 이르고, 그러니까 솔통도 이르고 종통도 이르렀다. 그래서 이르고 이름이라고 하느니라. 이제 이런 말인 거죠. 그래서 이제 큰 스님께서 이른다는 말은 어디 갔다는 뜻이니 서울 갔다는 말이고, 이르지 않음이란 못 갔다, 서울 못 갔다는 말이며, 이르지 않고 이른다 하면 못 갔는데 갔다, 서울 못 갔는데 서울 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진여 자성을 아주 깊이 깨쳐야 알지 깨치기 전에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법은 시계의 부분이고 그 행은 해의 부분이죠. 묘유, 지혜 작용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묘의 작용이 일어나면 설법이 막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르고 이른다. 설통도 통하고 종통도 통한다. 그래 다 통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진여자성을 아주 깊이 깨쳐야 알지 깨치기 전에는 모르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 스님이 해석한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로서 그걸 해오라고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해오로서 아는 거죠. 그래서 해오를 아는 것도 큰 공부인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큰 스님 말씀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이렇게 스님이 이제 부연 설명을 통해서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제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열반경 제19권에 이제 이르지 않고 이른다, 이르지 않고 이르지 않는다, 이르러도 이르러지 못한다,
이루고 이룬다라는 네 가지 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열반경에 그게 있다는 내용이죠. 이 단에서 부도가 빠졌는데 행과 말이 같이 이르지 못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분별해 볼까요? 열반경에서 말하는 이르지 않고 이른다. 그러니까 설통은 아직 말은 못 했는데 이르렀어.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응모소주의 생기시 이 말을 듣는 찰나에 다 알아들었어요. 업이 다 동해서 자기 성품을 봤어. 그걸 이르지 않고 이른다라고. 그러니까 우리 불성은 언어와 문자를 초월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언어와 문자를 초월해 있지 못하면 문자 공부를 꼭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전생에 다 손근이 있어가지고 어느 날 불경을 내용 중에 옥무소주의 생기시,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일치니라. 그 마음은 우주상못이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베푼 거는 헌신짝처럼 그래요. 그게 우주의 원리다, 진리다, 이거를 들은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확 자기 불성을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이제 어디 공부하는 데 가서 자기 공부를 점검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홍인 스님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이미 이르지 않고 이르는 거죠. 그때 그게 이르지 않고 이른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르지 않고 이르지 않는다. 이거는 이르지 않고 이르지 않는다. 설통도 아직 안 통했고 종통도 아직 이르지 못했어요. 못 갔어요. 서울 못 갔어. 그 뜻이에요. 그리고 또 이르러도 이르지 못한다. 이르러도 설통을 했는데 종통이 안 됐어. 그걸 이르러도 이르지 못한다. 또 이르고 이른다. 이거는 설통도 통하고 종통도 통했다. 이제 이 뜻인 거죠. 너무 쉽죠? 못 알아들을 이유가 없죠. 다 알아듣죠. 근데 빠진 게 있다 그랬죠. 부도. 그래서 이거는 행도 말도 다 이르지 못했다. 그냥 깜깜한 거예요. 이제 부도는 말할 필요가 없는 부분인 거죠. 부도를 이제 우리는 이르고 이른다라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행과 말을 가지고 논하는데 행은 할 수 있으면서 말은 할 수 없고, 말은 할 수 있으면서 행은 할 수 없다면 이것이 불법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불법이 될 수 없죠. 그래서 곧 분명히 말하자면 분명히 알기 전에는 말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성의 성품을 분명히 본 자는 말을 다 잘해요. 말을 할 수 있어요. 분명히 행한다면 말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확하게 행동을 실천적으로 무주상모시에 대해서 실천적으로 행을 펼치면 내가 말하는 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의 입각에서 해석해 본다면 이르지 못함이란 쌍차로, 그래서 일체 언설이 다 떨어진 청정 자체, 거기에는 언설이 끊어졌겠다 했죠. 언어 도단, 그리고 말을 못해. 그 못하는 찰나에 쌍조가 일어난다 그랬죠. 그 쌍차와 쌍조는 시간적으로 이렇게 차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있어요. 내가 통팔식이 완전히 끊어지는 찰나에 모든 그 60개, 70, 80개가 끊어지면서 통팔식이 완전히 끊어지면서
근데 끊어졌다고 해도 심정지는 아니죠. 갑자기 세상이 고요해지는 찰나와 동시에 불성이 무한치의 공간이 확연히 일어나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말은 없는데 입은 다물어지는데 생각이 끊어져서 통발식이 끊어져서 입은 닫혀 있는데 지혜 작용이 번쩍하는 동시에 삼라만상에 향해서 대자대비의 극치가 발현이 되는 거예요. 지혜 작용이. 그래서 그걸 순간적으로 일어난다고 해서 쌍이라고 해요. 차제가 순간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쌍차 쌍조 한다고 했죠. 그래서 중도의 입각에서 해석에 본다면 이르지 못하면 쌍차로서 일체언설이 다 떨어진 청정 자체, 정멸 자체를 말하며 이른다 하면 쌍조로서 일체언설을 무예자제하게 쓰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무예자제하게 써요. 무엇을 갖다 놓고도 다 어떤 어지러운 세상을 통째로 내 앞에 쏟아 부어도 본질을 알기 때문에 다 그 지혜가 천개의 태양처럼 빛나기 때문에 본질을 흐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공은 이르지 못함이라 하고 묘를 이른다고 합니다. 그 진공 찰나는 진공 통팔식이 끊어지는 그 찰나는 아직 이제 묘유가 안 일어났죠. 고요하고 적적한 찰나가 완벽하게 되는 찰나에 이제 묘유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지만 진공이다 묘유다 이거를 따로 쓰지 않고 쌍차 쌍조로서 진공 묘유 이렇게 함께 쓴다는 거예요. 실제에 있어서 행동 다르고 말 다르고 한 것이 아니라 원흉 무의한 줄 알면 됩니다. 내가 통팔식 끊어져서 나의 자성을 확철히 만나기만 하면 이제 마음대로 말도 하고 행도 진리에서 어긋나지 않은 행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를 해도 내가 흉어물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을 확실히 알려면 화두 첨선을 부지런해서 자성을 바로 깨쳐야지 바로 깨치기 전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열반경에서 말씀한 이 네 가지 이름은 유명한 법문입니다. 이것을 알면 임지혜 스님의 사료관도 알 수 있고 쌍차 쌍조도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스님이 이제 도노 공부를 마치고 나면 이제 또 육조 단경도 들어가고 그 후에 임재록을 들어갈 건데 거기에 보면 임재 스님의 사료간이라는 게 있어요. 네 가지 중생을 다루는 법칙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네 가지 부도부도와 이르되 이르지 않고 이르르되 이르르지 못했고 이 뜻이 또 거기에 부합하는 뜻이고 그래서 이제 도노 공부에서 쌍차 쌍조와 쌍차 쌍조가 중도 연기라고 했죠. 이거를 알면 되고 또 임자록에 들어가서 사료관을 알면 도노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용어를 써서 중도 도노를 공부하면서 이제 앞으로는 더 이해가 이제 쉬워지게 돼서 공부가 어렵지 않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